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일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좀 서글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바른 성찬 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서글프냐? 최근에 부활절 연합예배 때 서울의 모 교회에서 열린 연합예배 때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물론 참석했겠죠. 물론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비록 과거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좀 충격적인 일은 그 부활절 연합 집회에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성찬에 분명히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물론 그 순간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직접 떡과 잔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 제게 아니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목사님, 교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보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신학자들도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도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언급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침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항변하기에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목회 그만두고 난 이후로 부활 절기 연합 예배 때 성탄절 축하 예배나 무슨 부활절 연합 예배나 이런 때에 참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하고만 했었고 목회 안 할 때도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연합 집회에서 성찬식이 거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절 집회 때 성찬식이 거행되었고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성찬식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야 될,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일을 기념하고 지켜야 될 성례로 주신 것이지 그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찬식을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일단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찬에 분별할 줄 못하고 주의 떡과 잔을 분별할 줄 모르고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누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인지 사실은 목사와 장로들이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물론 우리는 그 참석한 성도들의 양심을 믿고 그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양심에 호소한다고 할지라도 목사는 앞에서 성찬식을 인도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더라도 세례 받은 자들에게 이 성찬이 필요하다,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마음에 꺼림칙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꺼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삼가할 것을 요청하죠. 조지 길레스피 목사는 사실 이 성찬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가운데 정말 초대교회의 사례들을 들었는데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추문을 일으킨다든지 명백하게 악을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 수찬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명백하게 공중석상에서 삶으로 보여질 때까지 어떤 때는 그 기록을 보니까요 6년을 수찬 금지시켰더라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수찬을 금지하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돌아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긴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은 교회가 목사가 그러한 일들을 알면서도 수찬을 허용하는 것은 그것은 목사에게 책임이 가는, 왜냐하면
분별치 못하고 떡과 잔을 함부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고,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당사자도 심판을 받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허용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근데 모르고 있을 때, 목사가 저 사람이 정말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와서 떡과 잔을 취하는지 아는지 모르고 있을 때 목사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죠. 물론 점검했을 때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속까지 우리가 다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에 해당되는 것이 정말 신실한 말씀 선포 사역, 그리고 참 정당한 권징, 그리고 마지막 올바른 성례 거행, 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올바른 성례 거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가 출석하는 가끔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할 때 그냥 세례 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어서 그런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례를 받았어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성찬식이 진행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뭐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찬을 매주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뭐 1년에 4번 또는 1년에 2번 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은데, 매번 하는 교회들도 요즘에는 있긴 있어요. 그럴지라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예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바로 이 성찬 시즌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2주 동안 거행했어요. 2주 동안 거행하면서 사실은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한지 아닌지를 늘 점검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토큰을 주어서 성찬식 하는 날에는 그 토큰을 가지고 온 사람만 성찬 테이블에 앉게 하고, 그래서 성찬식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가졌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성찬식을 참여하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을 검증하는 일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냥 성도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한 주간 전에 광고를 하죠.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몸과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잘해서 준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해요. 그건 필요한 광고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당하심과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을 떼고 잔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항상 기념할 뿐만 아니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그것이 죄를 회개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라든지, 또 그것이 교회의 입문의 조건으로 뭐 준다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내가 주님과의 이렇게 영적인 연합을 가지게 되고, 또 같은 믿음으로 다른 형제들과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뜻에 부합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축제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그냥 선교 단체든지, 또는 일반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친목 모임이라든지, 또 심지어 노회나 신학교에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서부터 그런 유래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 성찬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회에 참석하면서 노회에서 성찬식을 가지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신학교에서도 성찬식을 하고 노회에서도 성찬식을 하고 총회에서도 성찬식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를 가졌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모로 살펴보아도 저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5번째 성찬의 올바른 성례 거행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쇠하는 교회, 흥하는 교회 이 책자 안에 173쪽 이하에 언급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 모임에서 장로들,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했다.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하면서 거기서 성찬식을 했다. 이런 기록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주신 예식이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세례와 성찬.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성찬이 그런 노회나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세례는 왜 학교에서 안 하죠? 세례식은 왜 노회나 총회에서 거행하지 않죠? 성찬은 세례와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세례 받은 사람들, 이미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백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세례식을 주고 그 세례식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교나 노회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세례식은 아니고 성찬식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다 장로 총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의 심령을 감독하고 양무리를 치는 그런 목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선교단체에서나 이런 일반 모임에서 기독교인들이 성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사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이 청교도들이나 언약도들이나 얼마나 엄중한 것으로 이야기했는지 그들의 그 세세한 살핌과 돌아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치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죄를 너무나도 많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찬은 주님과의 연합을 확인하고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선서예요. 성찬의 유래 자체가 사실은 이 라틴어의 세크르멘툼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인들이 총사령관에게 목숨 바쳐 충성한다고 하는 서약에서부터 나온 단어 아닙니까?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신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군병으로서 내가 충성스러운 길을 가겠습니다. 늘 다짐하는 그 떡과 잔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처럼 우리는 7성례를 잘, 왜냐하면 성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7성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 뿐인 것이죠. 그 이유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 이 두 가지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실시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학습도 이 로마 교회에서는 견진 성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식으로 하면 학습이나 또는 입교식 같은 것을 말해. 또 죄를 신부들에게 고백하는 고해 성사도 성사라고 이야기해요. 또 종부 성사, 임종 때 하는 예식을 이야기하고, 또 직분을 받을 때 신품 성사도 있고, 또 결혼도 혼배 성사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건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성도들이 살면서 중요하게 거치는 일이기는 분명합니다만은 성례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례로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성례를 제정해 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들을 눈으로 보게 하고 확정하게 하는 수단의 의미이고요.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시적인 표징이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받은 은혜를 굳건히 지키고 섬긴다고 하는 충성맹세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회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또 구원의 조건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번역을 마쳐서 이제 올해 안에 나오게 될 조지 길레스피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이 성례에 대한 자세한 언급, 논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그 논쟁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자세한 설명들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계획파 교회가 믿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해서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루터 교회가 이야기하는 공제설이라든지 또 로마 카톨릭 말하는 화채설이라든지 기념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는, 즉 예수님의 육신, 즉 살과 피가 떡과 잔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견해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성찬식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견해는 쯔빙글리의 기념설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봐져요. 쯔빙글리는 예수님이 성찬식에는 임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심지어 영적으로도 주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으며 성찬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사라고만 말한 것에 비해서 칼빈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정말 명백한 불신자들에게 허락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허용한 성찬 집례자 역시 하나님의 책임을 책임 묻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정말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권징 자체도 정당하게 시행이 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성례가 거행되어지므로 주님의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되살리는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신실한 영적인 일꾼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목사가 정말 주의해야 될 6가지 덕목을 잘 갖추어서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평신도라고 한다면 정말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같은 목회자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짓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그러진 길로 다닌다든지 또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성장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아니면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